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눈빛으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눈빛으로.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네. 눈빛이 전달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눈빛으로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여러분들 저를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눈을 한 번씩 마주쳤으면 좋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우리 축복집사님 가정을 처음 뵀을 때가 생각이 안 나요. 물론 예배 때 오신 건 알죠. 근데 제가 정말 어제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축복집사님 가정을 처음 봤을 때를 제 머릿속에 떠올려 보는데 그 첫 장면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냥 오래전부터 알았던 친구처럼 그냥 원래 알고 지냈던 분들에 대한 정서와 이 마음의 감정으로 남아 있었지 첫 장면 어떻게 만났더라? 라는 것들을 제가 떠올리기가 어렵더라고요. 실제로 생각이 안 나. 어떻게 축복집사님 언제 오셨더라? 뭐 이러면서 이랬던 기억이 제 안에 있는데 이런 말씀 드려도 되나? 모르겠네요. 여러분 교회를 개척할 때 사람 보고 개척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사람 조금 봤습니다. 우리 축복집사님 함께 개척하고 첫 예배 같이 드리는데 사람 보면 안 된다 그랬는데 사람 보더라고요. 이분이랑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보더라고요. 오늘 축복집사님 가정을 잠시 떠나보내면서 여러분 저의 강조점은 잠시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축복집사님 가정을 잠시 떠나보내면서 하나님 주시는 몇 가지 우리 감동들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 여러분 제가 방금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 여러분 근데 저의 표현 중에 잘못된 표현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기적이나 표적이나 그게 그거지. 아니요. 되게 다른 의미가 있어요. 11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기적이 그냥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음을 표현하는 단어라고 한다면 표적은요, 그 놀라운 능력의 배후에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때 우리는 표적 그럽니다. 다르죠? 그래서 오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은요,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어떤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있을까요?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에 술이 떨어졌어요. 잔치 끝난 거죠. 기쁨이 그친 겁니다. 세상에는요, 수없이 많은 잔치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기쁨이 계속되는 잔치는 없습니다. 여러분 금방 사라져요. 우리의 흥을 돋우는 포도주는요, 세상에서 반드시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간적인 기쁨이 그쳤을 때요, 포도주가 있을 때는 몰라요. 그러나 나를 기쁘게 했던 그 모든 기쁨들이 그치고 나서는, 그 기쁨이 사라지고 나서는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곤고함을, 외로움을,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누구를 통해 나타나는가? 누구를 통해 나타나요? 물 떠다 준 하인들을 통해, 물 떠온 하인들을 통해 나타나요. 오늘 축복 집사님 가정을 그렇게 물 떠다 주는 하인으로 보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우리 축복 집사님의 가정을 통해 가게 될 아부다비 땅 가운데 또 그곳에 어울려 살아갈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5절 말씀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말씀대로 하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조건을 다는 게 아닙니다. 믿음에는 전제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명령이세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겁을 내죠. 또 예수님 무슨 말씀 하실까? 그런데 아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하인들이 늘 정결 규례를 따라 도랑아리가 놓여 있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굳이 하인들에게 말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인들이 늘상 하는 일이에요. 잔치가 벌어지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접대할 때 늘 하던 그 일들을 예수님이 하라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소한 일 같지만 그 사소한 일을, 우리 주님은 그 사소한 일을 대단하게 만드셔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일, 같아 보이는 일,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역사하셔서 대단하게 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나가 나라와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한나는요, 그 자식이 없음을 인하여 자기의 원통함,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놓고 엎드려 웁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그 한나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이 나게 하시고요, 결국에는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세요. 여러분, 우리 집사님 가정이 가셔서요, 물론 외교관으로 나라를 위해, 또 영적인 의미에서는 열방과 나라를 위해,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할렐루야. 그런데 아니요. 정말 아니요. 말씀드립니다. 아니요라고 말씀드립니다. 그저 내게 주신 자녀들, 귀한 가정, 멀리 타국에서 살아갈 때 외롭고 힘들 때 그저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 주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 그저 물 떠다 주는 그 일 집중할 수 있는 이 가정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 하나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기는요, 우리 축복 집사님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사소하다 생각되는 그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일들이 멈추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소한 일이라 생각되어지는 일상을 통해 여러분, 우리는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는 거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는 거예요. 그렇게 먼저 채워져야, 여러분, 그래야 떠다 주는 겁니다. 그래야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내 인생 속에 먼저 주님이 채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다. 일상을 믿음으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일상을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아까 우리 주님, 우리 축복지사님 잠시 나눔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할 때 가사가요, 이미 주의 나라 내게 임했네. 여러분, 그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고백의 삶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될 때 우리의 항아리가 채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거 한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제는 떠다 갖다 줘라. 주님은 항아리에 물을
항아리에 물이 다 채워진 후에 말씀하시기를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항아리에 물 채우는 거야 쉽죠. 그런데 물을 갖다 줘라? 여러분, 사실 이것도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끝까지 순종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내 생각을 꺾어야 돼요. 그런데 끝까지 순종하려면 나의 의지를, 내 상식을, 내 판단을 내려놓는 결단이 있어야 끝까지 순종합니다. 이게 어려워요. 순종하는 그 행위의 내용 자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은 순종함에 있어서 대부분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내 생각에서부터 막힙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막힙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끝까지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의 몫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는 주님의 몫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하라. 조금도 거기에 가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에요. 여러분,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해봤는데 안 되네 라고 하는 그 쓴 마음이 나에게서 올라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국에는요, 순종하는 사람은 깨닫습니다. 결국에는요, 순종하는 사람이 경험합니다. 뭐를요? 아, 이게 되는구나. 여러분, 순종이 없으면 죽었다 깨나도 모릅니다. 9절 말씀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연회를 베푸는 그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 떠온 하인들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 사람들 어떻게 알았어요? 순종했던 사람들이기에, 수고했던 사람들이기에, 믿음으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것들을 행했던 사람이기에 기적이 일어났고 그것이 주님의 역사이심을 분명히 보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가셔서요, 우리 축복 집사님, 우리 어린이들 가서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물 채우고 물 떠다 주고, 할렐루야, 물 채우고 물 떠다 주고. 여러분, 주님이 물을 채웠는데 이제는 포도주를 갖다 줘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주님이 얘들아 포도주를 항아리에 가득 채워라.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부담되겠습니까? 근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5,000명 앉혀놓고 야, 니들이 다 먹여줘. 그런데 제자들이 여기서요, 야, 얼마가 도대체 필요하냐? 야, 200데나리온 있어도 이거 다 못 먹여. 야, 이게 말이 돼? 우리 돈 없어. 여러분, 제자들이 이거 계산하면 여기에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주님, 물고기 5마리, 보리떡, 아니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게 있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 그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쉬운 건 내가 하고 어려운 건 주님이 하십니다. 사소한 건 내가 하고 복잡한 건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그저 물을 떠다 주었는데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집사님 가정이 가시게 될 곳은 연회장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사람의 기쁨이 곧 그치는 곳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 인생들 속에 참 기쁨이 사라졌을 때 나보고 그거 해결하라고 하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그저 물 떠다 주는 겁니다. 물 채워 넣는 겁니다. 외교적인 복잡한 문제들, 관계들, 사람과 사람의 관계들, 좁은 이민사회, 게다가 나 하나 살기도 버거운데, 우리 애들 뒤치다꺼리하며 아이들 돌보는 것만으로도 버거운데, 여러분, 내가 그 사명, 그 모든 것들 다 어떻게 감당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축복 집사님 가정, 우리 어린이들, 그런데 먼저는 그저 항아리에 물을 채우십시다.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그저 내 안에 채워진 그 물을 떠다 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요, 그 아들을 주셨을진데, 여러분, 먼저 내 마음과 내 심령 가운데 그저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평안, 위로, 감사, 여러분, 다른 거 내가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해야 될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채워져, 그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갈 때에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주님은 그것을 바꾸셔서 이웃에게 소망을 전하시고, 주님은 거기에 능력을 더하셔서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무슬림 사회에서 어떻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냅니까? 우리가 결국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거 합니까?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요, 포도주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시편에서 말씀하는데,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성경은 주님이 포도주의 근원 대신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기쁨이 되심을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포도주가 어디 있나요? 참 포도주이신 주님께서요, 십자가에 친히 흘려보내주신 보혈, 곧 그 새 언약의 피가 여러분 우리의 참 기쁨이 되는 포도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누리지 못할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신이 친히 포도나무요, 직접 자기의 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심으로, 그 포도주를 마시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주님의 첫 번째 표적이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잔치를 벌이시고 초대하시는데, 여러분, 그 잔치의 대가가 뭐예요? 자신의 죽으심이에요. 자신이 죽으셔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셔서 자신의 떡과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마시우도록 상을 베푸시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보내는 사람들을 통해, 그들의 순종과 예배를 통해 그것들을 떠다주고 그 물을 마심으로, 그 피를 마심으로 그 잔치에 참여하라고 이 가정을 아부다비로 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모두를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보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십시다. 그저 주님의 항아리에 물 채우라 하셨으니 물 채우는 순종의 삶을 사십시다. 그리고 갖다 주라 말씀하셨으니 내 순종이 동의할 수 있는 거기까지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와 생각을 꺾어서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나의 삶을 움직여 가십시다.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아부다비에 이 영원한 잔치가 벌어졌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축복 집사님 가정이 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은 영원한 잔치, 사람의 잔치가 아니라 주님의 잔치가 이 가정을 통해 벌어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합니다. 다시금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그 삶 속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밋밋한 그들의 삶 속에 주님이, 나는 그저 물을 채웠는데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서 역사하셔서 그들에게 흘려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님의 기쁨을 흘려보내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일단 다른 누가 아니에요. 먼저는 축복 집사님이, 먼저는 우리 하림선영 집사님이, 먼저는 우리 예한이가, 먼저는 우리 하온이가, 먼저는 우리 하임이가, 예담이가 그를 믿으니라.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이 이 일을 행하셨을 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먼저는 이 일들을 통해 이 가정 안에 참으로 주님이 믿어지는 역사들, 참으로 더 주님을 사랑하며
더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역사들이 먼저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 이 가정에 풀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이 아부다비 땅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의 포도주로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 영원한 기쁨이, 그 구원의 감격이, 그 구원의 즐거움이 그 땅 가운데 풀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아멘입니다. 우리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반주 한번 해주세요. 첫 번째는요, 우리 물 떠다 물 채우는 삶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 내게 놓여있는 도랑아리들을 먼저 채울 수 있는, 포도주 채우지 못합니다. 그저 부스러기 은혜들을 채우는 거예요. 뭐 맨날 내 안에 막 충만하고 뭐 맨날 감격과 감동이 밀려와서 막 예수 믿는 즐거움으로 은혜 충만한 삶을 사나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졸졸졸졸 흐르는 그 물 바다 한 컵 한 컵 부어 넣는 거죠. 부어 넣는 거죠. 물 채우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물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그 물 떠다 주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물 떠다 줬는데 주님은 그 물을 포도주 되게 하셔서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그 잔치를 참으로 잔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두 가지의 삶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뭐 다른 거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그 땅을 살면서 이거 하나만큼은 내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축복집사님 가정을 놓고 간절히 한번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